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은 동물과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인생은 걷는 것이다. 또 노래도 나오지만 인생은 세일링, 항해한 인생이다. 폴 트루니의 심리학자의 분류에 의하면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랑하는 사계절 시간 동안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간에 걷는다, 항해한다, 계절을 순환적으로 우리가 거쳐간다, 다 이동하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하든 시간을 이동하든 어떤 우리 삶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머물러 있는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계속 여기서 저기로, 지금에서 장차 나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이런 이동이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꼬이거나 잘못되는 경우에는 내가 옮겨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초조하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런 인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우리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도망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인생. 사실 도망치는 인생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다. 다른 말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인류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또한 도망치는 인생의 아이콘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향해 간다? 이게 바로 도망치는 행로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역시 도망치는 도주 경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로 분류된 모세도 도망친 인생이죠. 그가 40년을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엘리트 수업을 받고 맨 처음에 그가 사역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 행적을 인해서 그의 그림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는 사역자입니다. 도망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여러분 우스운 표현이지만 본의 아니게 입학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수학하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의 기근의 현실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 땅으로 간 것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것도 도주한 겁니다. 현실, 현장,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부터 도망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도 지중해 연안으로 행하는 그러한 욥바행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미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도망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례자적으로 여행하는, 여기서 저기로 우리가 이동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도망치는 신분이 됐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반 여행자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가보고 싶은 데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계획해서 여기서 저곳으로 저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감리교회 아주 괴짜 천재 목사님 친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느 한 해에는 목회를 접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전국을 떠돌아 다닌 그 기억을 그때 경험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망치는 인생은 계속 여행자는 앞을 바라보고 가보고 싶은 데를 가는 반면에 도망치는 인생은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나를 쫓아오는 그 시간으로부터 나를 쫓아오는 삶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또는 봉변으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쫓김을 당해서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시간은 쫓는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쫓는 자의 공간은 도망치는 자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수사반장 생각하면 돼요. 범인이 도망치는 데를 경찰이 쫓아가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로 계속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도망을 칩니다.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 자궁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형제의 비극적인 그런 구조는 창세기 27장에 와서 그게 달하고 이게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사건, 이게 이제 수사학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생전 가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땅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다가 차디찬 바닥에 낯설고 외로운 잠을 자게 됩니다. 원래 야곱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는 리브가에게 교육받은 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으로서 믿음의 집안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의 성품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남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기질적인 거짓되고 나를 위장하는 그러한 안 좋은 기질이 함께 있는데 문제는 안 좋은 기질 쪽이 더 강한 것이 야곱이었고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향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기질적인 문제가 더 크게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질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는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항상 죄의 성품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쌓여지게 되면 나의 기질과 결합돼 가지고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내 속에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장마철에 이 뚜껑을 덮어놓은 장독대처럼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아무리 말씀이 부어 쏟아져도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만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메말라지고 곰핍해지고 영적 기근에 시달려서 조그만 문제가 조그만 시험과 유혹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고 바로 침략당하고 쓰러지고 막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래서 이런 야곱의 성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이 같은 성품을 육신에 속한 성품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한 우리가 섬기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은 그의 사역의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육신의 성품과 기질로 인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잘못 세팅을 한 결과 도망치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쳤습니다. 그가 살던 가정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모든 터전으로부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 곳으로부터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낯선 장소에서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낯선 광야길의 경험은 일생일대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절망합니다. 낯선 잠을 자면서 절망의 잠을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실 때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야말로 아무 행한 공로 없을 때에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자격 없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야곱이 90km 떨어진 루스 땅 한 곳에 이르러 지쳐 쓰러져서 외로운 잠을 잡니다. 집 떠나면 고생인데 여기서 찬바닥에 누워 이슬을 맞으면서 그가 잠을 청하는데 이 잠은 제가 강조하는 바 편안한 잠이 아니라 이것은 욕심의 잠이요, 불안의 잠이요, 염려의 잠이요, 근심의 잠, 도피의 잠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후회와 번민과 괴로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불편하고 낯선 잠을 자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이 메타포 그림인데,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낯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런 광야길에서 차디찬 광야 바닥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저도 어디 가서 어디 바닷가나 강가에 갔을 때 돌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있는 돌도 제가 사실은 집어온 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제가 눈을 똑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어디서 났어요? 주워 왔어요. 바닷가에서. 여기다 놓으니까 무슨 유래가 있는 돌인 줄 알았어요. 유래가 있지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평평한 돌을 보면 왠지 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요거 가져다가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앉아도 보는데 한 1, 2분은 괜찮은데 어떻게 되죠? 엉덩이 베겨요. 돌 의자도 안 좋아. 엉덩이 베겨서 안 좋아. 근데 돌로 베고 잔다. 얼마나 생경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나님의 정해주신 둥지를, 그 반경을,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이탈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의 장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 장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쓰시는 장소,
하나님이 머물도록 한 곳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 그렇게 불편하고 생경맞고, 그 다음에 이게 1절이면 2절은 뭐예요? 아주 비천하고 초라해진 삶의 위치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둘째 아들의 케이스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낯선 도시지에서 허랑방탕합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견딤을 갖질 못하고 이탈해서 육신의 성향대로 나아갔더니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주와 객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돼지는 아주 유대인에게 불결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지를 쳐서 막대기로 치고 먹이를 주고, 그리고 사람이 조종할 짐승 중에 아주 하류에 비천한 짐승이 돼지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인공 둘째 아들, 정말 고귀한 아들 된 자가 그 돼지 쥐염 열매로 먹고 살았어. 돼지한테 붙어서 먹고 살았어. 돼지가 말할 겁니다. 눈 깔아 임마 내 밑으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것을 얻어먹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게 됐는지. 그래서 내 본래 위치를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비천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 백성 이스라엘 구약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 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거나 분쟁 다툼 있을 때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누가 약자인가? 왜?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저마다 하나님 이름 대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 편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약자 편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왜? 약자 편입니다.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살이, 정확히는 괄호 열고 종살이 괄호 닫고, 나그네인데 종살이, 종과 다름없는 나그네로 살았던 이 아픔을, 이 비천했던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마찬가지. 우리가 원수 되었다니까.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오르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제가 쓰는 비유가 뭐예요? 서울 가는 기차 늦게 남들은 다 앉아서 계란 까먹고 사이다 마시고 스마트폰 보고 다 옷도 벗고 있을 때에 늦은 시간에 떠나기 직전에 겨우 누가 이끌려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서울 가는 열차를 타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다가 누가 아는 사람 도움받아서 겨우 빨리 오세요 빨리 해서 맨 열차 뒷칸 맨 마지막 자리에 올라타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서울 갑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네. 이 어려운 말씀을 빨리 알아들으시네. 내가 늦게 맨 꼬다리 꽁지에 겨우 타서도 탔으면 무조건 서울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었던 그 괴로움, 아픔을 잊지 마셔라. 내가 살짝 못 탔으면, 맨 뒷자리 맨 늦음하게 올라타지 못했으면 나는 서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나를 열차에 올라타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날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 손길,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돌보도록 성경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나도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을, 그 나그네 된 자를 여러분 환대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우리 신분이 나그네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그네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된 자로 사는 거에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는 나그네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사는 영적인 나그네 신앙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짐을 보면 압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짐을 잔뜩 쟁일 이유가 없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최대한 짐을 덜어서 덜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이해한 사람이고, 거머쥐고 짊어지고 많은 걸 쟁여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나그네를 환대하는데 야곱은 이런 환대조차 받지 못해. 자,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피곤에 지쳐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여러분이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내 삶이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할 때 야곱과 같이 정말 낯선 길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곤란함은 가족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는 나만의 고통의 길. 제가 아는 총회하는 목사님도 폐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신 편인데 제가 전화로 들어보니까 오래돼서 폐에 물이 찼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오래돼서 젤처럼 돼서 고름이 된 거예요. 관으로 빼야 되는데 빼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개해서 수술을 폐를 열어야 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해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 천군 천사가 호위에 지켜주시도록 은소를 다스려 주관해 주시도록 분초마다 지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표현 안 하시는 분은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중에서도 병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도 가족도 알 수가 없어.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염려를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물질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야곱처럼 낯설고 두렵고 불안하고 춥고 생경맞은 절망의 잠을 자야 되는 절망의 지경을 만나시게 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하늘과 이 땅, 내 절망의 자리와 하나님 보좌 쪽 연결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본문에는 야곱의 사닥다리로 알려져. 야곱이 꿈에 본 적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 어느 목사님은 오르락이 먼저고 내리락이 다음이다.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말꼬리 잡는 거. 뭐 천사가 오르락이 아니라 사실은 내리막이 먼저죠.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 땅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출신이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의 도망친 인생의 초라한 자리와 하늘 보좌가 사닥다리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닥다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 예수가 나의 소망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처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시게 되는 한 어떠한 경우의 절망의 자리도 나 혼자 처한 쓸쓸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닥다리가 영적으로 쫙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권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주중에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걸 교회 와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과연 여기 계시군. 그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톡 떠올랐어. 네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지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인도 알지 못하고 나만의 고통과 나만의 외로움과 나만의 절망, 나만의 낙심 속에 처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쫙 사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절망의 자리에, 내 쓸쓸한 자리에, 내 낯설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내 도망치는 그러한 모양새에 빠져있는 인생의 자리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 일터, 관계는 모든 현장에 운전하는 시간에 잠을 잘 때에 사람 만날 때에 길을 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정말 쓸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과 낙심, 절망의 자리를 누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영적 믿음의 사닥다리를 예비하사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독해 하시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야곱처럼 때로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아담과 같이 도주하고 도망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내 자신이 쓸쓸해질 때에, 내 자신이 불안과 염려로 쌓여졌을 때에 야곱의 절망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